안녕하세요. 팔정도가 뭐냐 해서 팔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 합니다. 팔정도, 완전한 삶의, 깨달으신 완전한 삶의 8가지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8가지가 아니라 바로 깨달음의 8가지 모습이다. 깨달음이 드러나는 8가지 모습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진리를 상징하는 법의 수레바퀴. 법의 수레바퀴는 팔정도라는 8개의 축으로서 굴러갑니다. 8개의 축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부러졌을 때 그 수레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8가지가 각각 서로를 완성시키는 그러한 상호작용이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스님께서 깨달으셨습니다. 큰 대각을 이루셨습니다. 그때는 불교라는 게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크나큰 이 깨달음,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 깨달음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이제 우리들이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깨달음이라는 이것을, 그리고 한계에 지어지지 않은 이것을 우리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침으로 논리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야 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교리 체계죠. 맨 처음에 사성제가 나왔죠. 그죠? 우리의 현실 인식,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이 현실 인식, 이러한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가 있다. 그리고 또 이 괴로움을 이루는 그 원인 되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이 소멸로 이끄는 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성제가 됩니다. 그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 그것이 뭘까요? 우대의 팔정도로 정리가 되었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수행이었겠죠. 팔정도 가운데 정념과 정정이 거기에 아마도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결국은 불교는 이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괴로움이 소멸되면 어떻게 될까요?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무엇이 생겨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사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 없음의 문이 열렸다. 뭐예요? 영혼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영원한 새로움이고 영원한 즐거움.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다시는 원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불이 꺼졌다. 집착의 불이 꺼졌다. 그래서 열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한계에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해탈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바로 어떻게 되느냐? 이 몸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그 깨달음은
팔 정도로 나타난다. 바로 부처님의 깨달으신 이후에 부처님의 45년간의 삶이 바로 팔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건 속에서의 열반, 완전한 행복입니다. 이 몸이라는 조건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그야말로 불사의 열반이 되겠죠. 그죠? 죽음이 없는 그런 영원한 즐거움. 그러한 조건 없는, 무엇에 의존하지 않는 열반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오가 없는 상태, 한계에 재지지 않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부처님이 사셨던 그 8가지 삶의 측면, 그것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 8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팔 정도에 8가지 정, 발을 정자가 붙었다 그래서 그 정은 옳다 그르다의 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전체입니다. 전체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부분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누구의 편을 드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완전함이라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팔정도의 첫째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정견, 바른 견해, 바른 견해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바른 생각의 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틀로 생각을 하느냐? 바로 연기에 의해서 생각하라. 그것이 정견입니다. 연기의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그것이 정견입니다. 연기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 그래서 사리불이 바로 부처님의 제자에게 당신의 맑은 얼굴이 있다. 스승은 무엇을 설하시느냐 했을 때 그 스승이 설한 것이 연기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연기라는 말이 만능 열쇠가 되어서 사리불은 바로 불사의 경지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모든 고를 푸는 만능 열쇠, 바로 연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신이라든가 아니면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은 조건 속에서 서로 같이 존재한다. 바꿔 말하면 뭘까요? 조건 속에서 변화해 가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무엇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선이다. 절대 선이 없습니다. 그죠? 어떤 조건 속에서의 선입니다. 악이다. 조건 속에서의 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그리고 우리의 고도, 우리가 같이 사는 이 공동체도 모두 다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삶이다. 그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그죠? 그 조건의 하나가 달라질 때 모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화엄에서는 동시에 서로 모든 것을 다 갖춘 것들이 서로 응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건이라는 데 보면은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자. 바로 그런 말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남자로서 볼 수도 있고 한국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집에서는 누구의 남편이 되고 누구의 아버지가 되고 그죠? 나라로서는 공동체의 한 국민이 되고 공동체에서는 한 부분이 되고 또한 나는 한 부분으로서 민주사회의 한 주인으로서 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모든 것이 나라는 한 속에 있습니다. 21세기까지의 모든 문화와 문명 또한 내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여서 현재의 나라는 것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이 연기를 나중에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을 공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지요. 그죠? 공. 그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너는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이다. 그것은 정견이 아닙니다. 바른 생각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기에 바탕한 생각으로서 모든 것으로서 판단으로서 행위로서 드러나는 것들이 나머지 7입니다. 우선은 정사용, 생각작용이 완전해야 됩니다. 바로 생각작용, 옳다, 완전하다, 무엇일까요?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해야 되고 나도, 남도 훌륭한 생각으로 드러납니다. 깨달음은 그렇게 드러납니다. 깨달음은 누구를 심판하여서 편가르고, 그죠? 그러는 것으로서 반쪽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바로 정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말,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바로 완전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공덕으로 이끄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이고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말입니다. 깨달음에서 나오는 말, 정어, 이 완전한 말은 상대방에게 공포를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들이지 않는다. 주눅을 들게 하지 않는다. 바로 길을 꺾이지 않는다. 길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업입니다. 바로 정업입니다. 생각으로 하는 행위나 말로서 하는 행위나 몸으로서 하는 행위가 모두 다 완전합니다. 모두 다 선으로 이끈다. 모두 다 공덕으로 이끈다. 그래서 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람이 살아나가는 이 공동체 속을 살아나가는 그런 업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생계수단입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밥, 바로 정명입니다. 각자가 가진 직업이 있고 또한 수행인이라고 하면 그 수행을 통하여 수행 공덕을 같이 회양함으로써 수행인은 밥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명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생계 수단이 완전해야 한다. 우리들의 생계 수단이 바로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 완전할 때 바로 고를 없게 하는 완전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정명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항상 미루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꾸준히 꿋꿋하게 투벅투벅 나아갑니다. 그것이 정진입니다. 정진, 완전한 정진입니다. 방향의식이 확고한 정진입니다. 내가
부처님이고 당신이 부처님이고 우리는 이런 완전성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정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일어나는 생각에 대한 생각작용, 정신작용에 대한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통찰입니다. 그것이 정념이죠. 윗바사나라 그러죠. 바로 마음을 챙기는 것이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업에 의해 가지고 이끌려가지 않는 삶, 정념입니다. 이러한 정념, 알아차림, 이 통찰이 바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무엇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는 하나의 마음, 선정입니다. 그래서 정정입니다. 완전한 정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수행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알아차림이 있고 수많은 마음 챙김이 있고 수많은 선정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들이 연기에 바탕을 하지 않고 우리의 본래 모습인 완전한 부처님이 되는 것, 완전한 고 없는 삶, 불사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정자가 붙을 수 없는 그러한 수행법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바르게 깨달았는지, 누가 바른 깨달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120살이 된 수바다가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가르침에는 8정도가 있습니다. 8정도가 있는 곳에 바른 깨달음이 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상이 있고 종교가 있고 수많은 수행법이 있고 수많은 주의 주장이 있지만은 그것이 과연 8정도의 원칙에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완전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8정도는 깨달음의 드러난 8가지 모습이자 깨달음으로 향해 나가는 수레바퀴의 8축입니다. 나는 깨달았는데 삶의 모습이 형편없다. 이미 그 수레바퀴는 부서진 겁니다. 8가지 중에 한 가지 축이 성하다면 나머지 7개가 망가졌다면 그걸 어떻게 수레바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굴러갈 수 없는 바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른 깨달음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정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가장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깨달음 장사입니다. 속성 깨달음 학원이 어디에나 다 존재합니다.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장사, 그것은 상업적인 행위일 뿐, 이기심에 바탕한 장사일 뿐, 그것은 깨달음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그것은 바로 8정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8정도, 부처님의 거울에 비추어서 바로 나의 삶을 점검하는 그러한 완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연기에 바탕해서 이루어지는 삶, 뚜벅 이루어지는 생각작용, 말, 행위, 그리고 우리들의 생계수단인 직업, 그리고 미루지 않는 정진, 알아차림, 흔들림 없는 마음, 그것으로서 우리는 점점 불사의 문을 열어갑니다. 불사의 문을 열어 젖혀서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고
새롭고 행복한 영원한 즐거움의 삶, 바로 팔정도의 모습입니다. 팔정도로 함께하는 우리들의 위대한 여정, 이 여정에서 만난 우리 소중한 인연들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팔정도의 길,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신중님들이 기뻐하는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